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의 유혹을 이겨내라.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먼저 지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터키 이제 서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특별히 터키 지금 지역이 이제 웨스트 사우스 지역이 당시에는 아시아라는 행정구역이었어요.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행정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주님께서 그 교회에 이게 잘못됐네요. 예.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가모 도시는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도시였다면 이 버가모는 그 황제 숭배, 시저 워시핑을 아주 꽃을 피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특별한 권한을 주었는데 그 총독이 각 도시마다 총독들이 있을 텐데 그 버가모 지역에는요 특별하게 어떤 권세도 주었냐면 재판권과 함께 사형 집행권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지역에도 총독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도 사형 집행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도 그 도시에도 그렇게 큰 로마의 총애를 받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사형 집행권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에게 황제에게 직접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심판할 수 있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황제를 대신하는 대리자의 그런 특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장 유명한 특산품이 있다면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시면 각 지역마다 특산품들을 관광 상품을 팔게 되는데 버가모 지역을 가게 되면 정의의 칼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칼을 선물로 팔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형 집행권이라는 그런 정의를 실행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고 있다. 버가모 지역에 그 세상의 권력의 칼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아시고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주님께서 좀 독특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다.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버가모 지역의 지형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쉬워져요. 뭐냐면 이 버가모 지역 약간 그 해변에서 24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인데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있는 그 구릉 지역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엄청납니다. 이런 뷰예요. 뒤에 보면 굉장히 그 바다가 있고 또 강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자세히 보게 되시면 이렇게 약간 45도 정도로 기울어져서 큰 아크라폴리스도 보이시죠? 그 위에 보면 구멍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어, 아, 보이는 곳이 보일 겁니다. 그 위에 지역이 뭐냐면 신전이에요, 다. 그래서 거기는 제우스 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디오니소스 신도 있고요. 그리고 바카스 신도 있고요. 그리고 시저도 있고요. 여러 우상들이 그곳에서 다 숭배되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있으니까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하게 심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지만 길드라는 상업 그 단체 조직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상업 그 사업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왜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항상 모임을 갖기 전에 우상 숭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는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같이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습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참 칭찬할 것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충성되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탄이 사는 곳, 그 우상 숭배에 가득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안디바를 결국은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란 이름이 안티파스라는 그 단어인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기억나시죠? 헤롯 안디바 그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 안티파스라는 이름은 이 안티라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티는 against라는 뜻이고요. 파스는 그러면 하나되게 하다 그런 뜻이 동일시하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식 그 이름인데 이 재판을 황제한테 받지 않고도 이 버가모 지역에서 사형을 받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그 교회에는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순교한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결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던 때와 같이 폴리캅이 순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86년 동안 같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주님과 함께 할 텐데 내가 왜 그 주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렇게 고백해서 순교를 화형을 다했던 것처럼 이 안디바도 그런 믿음을 지킨 그런 모습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는 항상 책망이 있는데 그 전에 칭찬이 먼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합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는 이제 서머나와 빌라델비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대 교회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먼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다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의 내용이 예사스럽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 교훈, 좋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제 teach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발람의 유혹이라고, 유혹 지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발람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교회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교회 오시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교회에 와야 되죠. 와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제 믿음 있는 안디바 같은 그 리딩 그룹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니골라당이라고 나중에 표현되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세속주의와 타협한 사람들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가 더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그 가르침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게 되면 14절에 이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배경이 민수기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계시를 받는, 그래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선지자고 나쁘게 말하면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지역으로 찾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빼앗기게 되니까 발람이라는 그 정말 다른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외워달라고, 주술을 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간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로 그와 함께 교통을 하셨던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악한 영에 같이 빠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못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금을 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나 욕심이 났지만 그거 받았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계속 발락이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셔요. 나귀가
갑자기 주의 사자를 칼을 든 군대 장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귀가 무서워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 나귀가 왜 그래 하면서 막 채찍을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이게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악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기도로 무릎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발람이 어떻게 발락을 통하여서 계책을 하냐면 그 저주를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축복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시의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이제 우상 숭배 그 제물을 같이 먹게 하고 그 과정에 있는 그 행음하는 사제들과 행음하는 그 과정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음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같이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꾸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천 명 가량이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 발람의 그 가르침, 그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너희 교회에도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죠. 그리고 또한 물질주의죠. 이런 것들에 타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같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요. 그가 백성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라는 이름도 백성을 소멸시키는 자,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잘못된 그런 욕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전히 그 교회에 있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같이 이 행음의 자리에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곳에는 안디바 같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일부 교인들이 넘어가게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가모 도시가 보통 힘든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 조직인 길드에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세상 것은 내가 끊어버려야지.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갔는데 당장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또 아내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상의 자리, 행음의 자리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그 유혹이 항상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것을 합리화시켜 준 거예요.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유혹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죠.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넘어갔죠. 괜찮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고 심한 경우까지는 아예 종교다원주의를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까지 있는 상황이 현대 지금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합리화 주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 가운데는 현실도 놓치고 싶지 않고 현실에서도 잘 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축복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항상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싸워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 둘 다 취해도 돼.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 갈 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제가 5시에 퇴근하니까 차에 좀 계셔요 하고 직장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하고 그러다 집에 가면 또 예수님 잠깐 거라지에 계셔요?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면서 놀면서 그리고서 그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생활들이요. 한 번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또한 헤빗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회개했다가 다시 저지르고 회개했다가 다시 저지르고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회개할 마음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권면해 주십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그들이 바로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쫓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시애틀 지역에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동성애자를 모를 때는요. 그 관계, 만남 자체가 없었을 때는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직장에서 만나게 되고 함께 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또한 어, 사회 속에서 또한 이웃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좋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스한 면이 있고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착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자기의 생각을 좀 바꾸게 되고 혼돈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같이 행아웃 하기가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행아웃 한번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이스하고요. 그런 착한 부분들도 있어요.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솔직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은 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녀가 그런 생활에 노출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또한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찬성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자기와 관련되는 자녀가 또한 성도의 자녀들이 또 함께 믿었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 그 커밍아웃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러나 어, 이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절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학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문제가. 세상의 물질주의. 동성애라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저런 죄악을 범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범죄도 우리의 수없이 많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일상이 돼버리고 습관이 돼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하면서 그렇고요, 텍스 보고하면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과 약속도 그렇고요,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회개 안 해요.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사람들도, 거짓된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너가 산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산속으로 가야죠. 따로 살아야죠. 수도원에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도시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미셔너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녀들을, 그리고 세리들을, 당시에 생각할 때 죄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하게 할 때, 아니 심지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같이 음행을 하려고요? 같이 돈을, 텍스를 꿀꺽을 해가지고 부귀를 누리려고요? 아니죠. 그런 세속주의 마음으로, 그 동기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역의 관계로 만들어줘라 라고 부탁하신 주님은 우리가 별로 그 주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하려고만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이게 정치와 연관되어져서 이 LGBTQ 그룹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미국 정치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 지금 새로 선출된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 행정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LGBTQ 그룹의 후원을, 서포트를 많이 받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잘한 점, 그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잘한 점이에요. 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잘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적인 그런 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세속주의에, 인본주의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전사님, 다시 한번 이상하네요. 배러리를, 차저기를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터가 아예 그냥 나간, 예배 전에 나갔고, 그래서 사다리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온오프를 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되는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시는 좌우의 날선 한쪽 면으로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죠. 다른 한쪽 면에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할 때는 칭찬하시고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심판으로, 진멸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들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한 격려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말씀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지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있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입니다. 이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에는,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 흰돌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감추었던 만나는요, 히든 만나, 만나가 어디에서 나왔죠? 처음에 나온 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이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보게 되시면 만나를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쳐 주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만나가 증거판 앞에, 그러니까 십계명 앞에 놓이게 되는, 언약궤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요, 만나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 때는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를 먹었는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 잔치에서 먹게 되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께서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왜 이 만나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먹을 게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타협하지 아니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감추어진 만나가 있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공급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제공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힌돌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이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2장을 봤으니까 3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캐서린, 뭐 데이빗,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말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잖아요. 입양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힌돌의 구약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판에서 당시에도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힌돌을 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검은 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유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결과에서 승리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줘요.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한 대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시면 우리의 행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악들이 다 들춰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고소를 하죠. 이 사람 유죄입니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힌도를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재판관 되신 주님께서 그 사탄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동행했으니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아. 그래서 그에게 줄 것이 있어 힌도를 딱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무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을 초청을 할 때, 잔치에 초대를 할 때 초대받음의 증표로
이 힌도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 회개할 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의 회개의 마음이 전혀 찾아오지 않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모르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의 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려내고 필요 없는 것들, 악한 것들을 다 스스로 제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 가지라 했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 힘듦 내가 다 알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바로 현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그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이 있었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과 타협했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있고 죄악 가운데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슴에 품고,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죄악의 자리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돕는 손과 발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에 필요 없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암과 같은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유아에서 싸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손에 붙잡고 아버지는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오와 같이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 지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적인 유혹과 또한 물질적인 유혹이 판치는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종교 다원주의와 아버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건너뛰어서 이겨내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가정들마다 아버지 개인의 심령마다 이런 유혹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하지 못하고 남 모르게 고민하며 아버지 때로는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만나를 주시며 흰돌 새 이름 아버지 과거에 아버지 지내 살아가는 그 이름이 아니라 죄악의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거룩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악의 유혹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상처와 쓴뿌리들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 낙담하는 인생 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 걸림돌이 되는 그 돌무리를 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이제는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고 자살을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삶의 그 무거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 쓰러져 고통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그 심령들에게 아버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주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 마음의 다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 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한국으로 발령받아서 주한미군으로 가는 우리 크리스 형제와 캐서린 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군대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는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역시 공군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주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많은 아버지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아버지 힘들어하는 수많은 가정들과 아버지 비즈니스 그리고 또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두순 형제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슴에 품고 다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서 경제적인 아버지 영적인 관계 정신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친척들, 아버지 지인들,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이 믿음으로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먼저 안디바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자들과 아버지 선교사들과 모든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아버지 우리들의 손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악과 싸워 승리하고 아버지 패배하지 않은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방황하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거든 온유함으로 아버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더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새해 우리 건강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